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니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다 잘 돼야 되겠습니다. 잘 되려면 잘 될 생각과 잘 될 말과 잘 될 행동을 해야 잘 될 수 있는 것이지, 못 될 생각을 하고 못 될 말을 하고 못 될 행동을 하면 죽어도 못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매사에 좋게 생각하고 매사에 감사하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자. 예. 아멘. 언제가 사모님이 이걸 하지 말자고 했나? 예.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저거 될 때까지 한다고 나는. 예. 매사에 뭐든지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안 하는데 그렇게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예. 왜? 그렇게 돼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정치권에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많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중에 윤석열 씨라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 씨가 부산 쪽에 갔습니다. 부산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기 위해서 갔는데 여기에서 그 사람들에게 덕담한다고 한마디를 한 것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에 대해서 평가를 조금 했어요. 일반인 같으면 자기 입장에서 할 수도 있는 말이죠. 그런데 대선에 나선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이 문제가 된 것이죠. 무슨 얘기를 했느냐.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 사건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것만 빼면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하자마자 호남 사람들과 광주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당장 대선 후보직 사퇴하라고, 수준 이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강도도 할 말이 있네. 나도 강도질만 빼면 괜찮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면 되겠네. 성범죄자도 할 말이 있네. 나도 성폭력한 것만 빼면 잘 살았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면 되겠네. 살인범도 할 말이 있네. 나도 사람 죽인 것만 빼면 성격 좋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면 되겠네. 보이스 피싱 사기꾼도 할 말이 있네. 나도 보이스 피싱하고 사기친 것만 빼면 남들에게 피해 안 주고 살았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고 할 수 있겠네.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떤 것만 빼면 저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요즘 윤석열 씨가 국민들을 한 번씩 즐겁게 하는 것 같아. 코로나 때문에 따분하잖아요. 참 지겹고. 그런데 한 번씩 우리에게 코미디를 하셔서 웃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아주. 대선 후보들은 좀 어디 가서 눈치가 없는 사람들은 말을 안 하는 것이 잘하는 것 같아요. 참 입에다가 지퍼를 달 수도 없고, 전두환 씨의 군사 쿠데타 그리고 5.18 광주 사건 때문에 고문당하고 죽고 피해 입은 이 억울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윤석열 씨는 광주 사건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없는가 봐요. 이렇게 된 일들이 전두환 씨가 한 것 같고 사람들이 군인들이 한 것 같지만 마귀 역사예요. 세상에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피해를 입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영상 보여주세요. 공군 여중사 어린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그래도 안정된 직장을 찾겠다고 또 나라를 위해서 뭔가 사명을 가지고 또 한번 의미 있게 살아보겠다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시달렸는지 저렇게 자살하는 저런 지경에 주변 사람들이 내몰게 된 것이죠. 본인이 얼마나 괴로웠으며 그 부모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살아있는 부모, 형제, 친척들까지도 여러 사람 죽이는 것이지. 며칠 전 뉴스에도 보니까 지금도 발생되고 있는 군대 가혹 행위를 9시 뉴스에서 보도하는 걸 봤습니다. 못된 고참들이 참 많아요. 이 사람들은 군에 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못돼서 인격이 지금 모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평생을 살면서 인격이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병들이기 때문에 자기와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고참이 되니까 후임에게 손바닥에 알코올 스프레이를 뿌리고 순간적으로 라이트 불을 붙였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뭐 큰 화상을 입는 건 아니겠지만 가위바위보를 해서 후임이 이겨도 문제고 져도 문제야. 이기면 이겼다고 혼내고 지면 왜 졌냐고 혼내고 그렇게 해서 오메가3는 삼켜야 되는데 씹어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 비리비리하고 정말 고통스럽거든. 또 화장실에 얼른 갔다 와야 되는데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후임병을 못 가게 해서 30여 분을 잡아놓고 괴롭히고 거의 고문하는 것이죠. 그것이. 못된 애 같으면 그냥 싸버리지 못 참는다고. 또 그러면 또 그냥 싼다고 또 혼을 낼 거예요. 춤을 추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춤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춤을 제대로 못 추고 춤을 안 추면은 샤워기로 머리부터 물을 뿌리고. 그래서 왜 이런 짓을 했냐 그랬더니 심심해서 그랬대요. 악마 심보지. 심심해서 겨울에 돌을 하나 던지면 그 돌 맞은 개구리는 죽을 수가 있다니까. 심심해서 후임을 괴롭혔는데 그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죽고 싶을 만큼 수치심을 느끼고 큰 사고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계속 억눌려 있고 막 분한 생각을 갖고 있다가 사격 연습할 때 총으로 쏘는 경우도 있다니까. 이런 일이 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도 이런 일이 있고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많아요. 문제는 우리가 다 못된 고참들과 같은 죄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내게 당하는 그 사람은 죽고 싶을 만큼 심각한 짓을 해놓고도 자기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몰라요. 이런 일이 많아요, 세상에서는. 이런 일을 여러분들이 당할 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이러한 그 마귀 역사가 꽉 차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과 우리의 습관, 체질, 사상 이런 것들이 이런 걸로 쩔어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과 행동들이 세상에는 당할 일이 많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하게 생각이 됩니까? 아브라함도 나중에 훌륭해졌지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아브라함보다 더 훌륭해요. 아브라함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거든. 자기만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그러고 그냥 붙잡혀가게 하고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나이는 80세가 넘어가고 하나님 은혜로 재산은 많이 뿌렸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는 했지만은 아들이 빨리 생기지는 않고 나이는 자꾸 70 넘어가고 75대 가고 뭐 기다려도 자식은 안 주시고 80이 돼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급한 것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예요. 사레가 아무래도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어. 이래갖고는 안 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이렇게 불안한 마음 가지고 불신하게 빠지는 것도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내 사레가 젊은 여종 하갈을 보니까 똑똑하고 건강하고 젊고 자기 자식을 남편의 자식을 낳아줄 것 같아. 또 자기 자식으로 삼으면 되니까.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을 첩으로 주어서라도 자식을 얻어야 되겠구나. 머리 좋죠? 또 그때는 그런 일이 많았으니까 그 시대는. 그런데 여종 하갈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리 여종이라 해도 85살이 된 늙은 아브라함과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지. 그 당시에 여종은 인권이 없었어요. 사고 파는 물건과 같았어. 가축 같은 신분이야. 염소 한 마리 갖다 팔듯이, 강아지 갖다 돈 주고 사고 팔듯이 마음에 안 들면 죽여도 돼, 이 여종은. 그러니까 하갈은 정말 싫었겠지만은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의 숙소에 가서 동침을 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니까 건강했던가 봐. 근데 이것이 어쨌든 사례의 작품이에요. 아브라함은 싫었을까요? 싫은 척 하면서 좋아했겠지. 75이 된 늙은 아내보다. 그리고 보니까 아내를 내팽개칠 때 이래 보면은 아내가 굉장히 이쁘고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또 왕에게도 뺏기고 그랬거든요. 아내라고 그랬으면 안 뺏어갔을 텐데 동생이라고 하니까 이제 뺏어가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글쎄 진짜 사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갈을 첩으로 주니까 좋아했겠지. 창세기 16장 2절 3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담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저런 말을 듣지 말아야지. 마누라 말을. 부인들은 좀 지혜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맞는 식으로 살아가고 남편한테 권하고 남편은 아무리 아내의 말이 매력이 있다 할지라도 저런 말은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담도 선악과 먹으라 그러니까 덥석 먹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사례 말을 듣고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렇게 또 첩으로 삼고 동침하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사례의 목적대로 하갈이 임신을 했잖아요. 이제 이 아들은 걸 어떻게 알았냐? 그때는 배 만져보면 알아요. 그런데 배 만져본 안 것이 아니고 이 창세기는 그 모세 때 기록했기 때문에 그때 문헌들을 통해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아들이 이미 하갈이 아들을 낳은 걸 안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들이라고 성경에는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례의 계획대로라면 이 아들이 이름이 나중에 보니까 이스마엘이잖아요. 이 불신앙의 씨앗이 지금 중동전쟁의 불씨가 되었는데 어쨌든 이 아들을 하갈의 아들을 여종 하갈의 아들을 자기 아들처럼 키우고 마침내 자기 남편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모든 그 많은 재산을 이 아들에게 상속해주고 아브라함과 사례 자기는 이 아들에게 효도를 받고 노후를 즐기며 살면 돼요. 그럼 여종 하갈은 어떻게 되느냐? 뭐 적당한 시기에 돈 받고 팔면 그만이야. 그냥 사라지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야. 하갈 문제는 몸만 빌린 거니까. 문제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애를 임신하더니 갑자기 똑똑해진 거예요. 사실은 갑자기 똑똑해진 게 아니고 원래 똑똑해서 눈치가 빨라야 그런 집안 여주인의 여종을 할 수가 있죠. 띵해 갖고는 못하지. 일도 잘하고 똑똑하지, 하갈이 원래는. 그런데 여종이니까 똑똑할 수가 없잖아요. 좀 둔한 척 하는 게 똑똑한 거야. 그렇게 살다가 아브라함의 애를 임신하고 보니까 내가 지금 뭐 여종으로 살 일이 아니지 이게 지금. 그래서 임신하기 전에 여종 하갈이 아니야. 사람이 똑같은 사람도 상황에 따라 엄청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여주인 행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점점 자기가 여주인처럼 행세하고 있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사례를 여종 취급을 하는 거예요. 졸지에 사례는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 돼요. 그런데 여종 하갈은 똑똑해지면 안 되는 거였어. 하갈은 더 똑똑했어야 돼요. 더 똑똑했으면은 비록 주인의 아기를 임신했지만은 똑똑한 척 안 했겠지. 더 똑똑했으면. 좀 어렵습니까 이 말이? 창세기 16장 4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예. 은근히 여주인이 여종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갖고 행동이나 말에서 자꾸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 거예요. 하갈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건 아마 아브라함에게 원인이 있다고 저는 많이 생각이 돼요. 아브라함이 좀 띵한 게 있어 보면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평생 자식도 못 낳고 75살 된 늙은 할머니 사례보다는 젊고 이쁘고 아들까지 임신한 하갈이 훨씬 매력이 있지. 그래서 그저 자나깨나 하갈 생각에 하갈에게 푹 빠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갈이 속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씨, 넌 내 거야. 그리고 네 재산도 다 내 거야.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되니까 죽을 지경이지 사례가. 아차 싶은 거예요. 그 생각은 못했지. 임신해서 아들만 낳아주면 좋다고 생각을 했지. 임신하고 나서 어떤 감정과 하갈이 어떻게 나올지까지 생각을 못하지. 사람은 그렇게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아차 이걸 몰랐네. 이 년이 날 배신해? 이 못된 년이 내 자리를 넘봐? 이 종년이? 너무 사례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특히 짜증나는 건 아브라함이야. 하갈에게 빠져 사는 아브라함을 볼 때 아주 더 밉고 인간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아들이고 뭐고 필요 없어 이제는. 처음에는 간단하게 생각했던 일이 이렇게 꼬이고 복잡해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냥 좋기만 했지. 아들을 낳고 이제 즐거워하고 큰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을 했지 이렇게 꼬일 줄은 몰랐죠. 잠도 안 오지, 밥맛도 없지, 뭐 죽고 싶지 이러다가는 제명에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죽을 지경인데 아브라함과 하갈은 자기가 죽을 지경이든지 말든지 둘이는 입이 귀에 걸려서 좋아주고 특히 아브라함 보니까 더 정신을 못 차리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날 이 꼴보기 싫은 남편 아브라함에게 악담을 퍼부었잖아요. 창세기 16장 5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무슨 얘기냐면 당신 때문에 내 신세가 저 천한년한테 무시당하고 얼마나 내 심정이 괴로운지 알기나 해? 내 기분이 얼마나 비참인지 알아? 당신을 위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려고 여종을 준 거지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고 빠져서 이쁘하라고 준 건 줄 알았냐? 이제 아들이고 뭐고 필요 없어. 당신이 그렇게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보실 때 당신 하는 처신이 옳다고 하시겠냐?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바르냐 생각 좀 해봐. 당신 나한테 그러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성경에는 저렇게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지만 사라가 그렇게 지금 얘기한 거야. 아브라함이 엄청 당황을 했죠. 아내 사라도 자기처럼 좋아하고 있는 줄 알았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있는 줄 몰랐죠.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정신 차리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씩 싸워야 돼. 또 열받으면 막 터뜨려야지 또 깨닫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신 차리고 내가 참 표정 관리를 잘 못했구나. 하갈에게 너무 빠져 있었구나. 사례가 저 정도인 줄은 몰랐네. 이대로 가다가는 쫑나겠구나.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사람은 꼭 답답하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운 일을 만나야 정신 차리고 기도하게 되나 봐.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경우에 할머니 사례를 내쫓죠. 그리고 젊고 이쁘고 자식까지 임신한 하갈을 선택하지. 근데 아브라함은 역시 달랐어요. 아브라함이 똑똑해서 그러냐?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망하는 선택을 안 하게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지 올바른 지혜를 주신 것이죠. 창세기 16장 6절 말씀.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예. 아브라함 마음 같아서는 사레를 내쫓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사레 내쫓는 것을 결제 안 하시고 사레를 지금 잘 안고 저희 하갈을 좀 이렇게 일단 이렇게 좀 하라고 마음에 응답을 주신 거예요. 하갈이 임신 후에 똑똑해져서 한순간 오바했지만은 그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고 불쌍한지 몰라요. 사레가 남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미워하고 학대를 했는지 하갈이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을 쳤습니다. 이런 또 일이 있을 줄 알았으면 여종 사례를 무시하고 멸시 안 했겠지. 또 이런 일까지는 있을 줄 몰랐지. 사례도 학대는 했지만은 도망가게 하거나 내쫓을 생각은 없었어요. 자기가 무시하고 학대한다고 또 이렇게 나갈 줄은 몰랐지. 사람이 잘 모른다니까. 그리고 하갈을 언젠가 내쫓더라도 아기를 낳고 어느 정도 키우고 나서 내쫓을 생각은 있었지. 인생이란 이렇게 생각지 못한 변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례만 계산이 있는 게 아니잖아. 하갈도 똑똑하다 그랬죠. 하갈도 생각을 했지. 내가 지금 아기를 낳고 틀림없이 아기를 조금 키우고 나면 아기만 지금 뺏기고 쫓겨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왜 못했겠어요. 바보 아닌 이상. 그래서 아기만 뺏기고 쫓겨날 수는 없지. 아기라도 있어야 협상에서 유리하지. 이런 생각을 했겠지. 문제는 사례에게 학대를 받다가 아기 출산 후에 아기만 뺏기고 쫓겨나는 것보다 차라리 출산 전에 아기를 임신한 상태에서 도망가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해서 도망을 했죠. 또 도망을 하고 나니까 막상 도망 나오고 보니까 상황이 또 만만치 않아. 갈수록 태산이요. 나오고 나니까 더 나쁜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또 후회가 되네. 차라리 그냥 있을 걸. 또 자존심에 그냥 들어갈 수도 없고 자존심이 아니라 그냥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여종이 도망가면 안 돼. 노예나 여종은 도망가면 주인이 잡아서 죽일 수도 있다니까. 방법이 없는 거야. 광야에 나와서 살기도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하고 있는 하갈에게 보니까 안쓰럽고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위로하시고 다시 주인 집으로 야 너 들어가 하시는 거죠. 창세기 16장 9절에서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들어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예. 참 우리가 답답하고 길이 안 보이고 이럴 때는 나하고 친한 사람이 조언 한마디 해주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답답할 때 그 얘기 들어주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고 교회가 어떤 구역이 중요하고 성도들의 교제가 중요하고 또 기도의 제목을 듣고 기도 한마디 해주고 이런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사람이죠.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하갈에게 이런 말을 전달해 줬습니다. 하갈아 얼마나 힘드냐. 내가 네 심정, 네 고통 다 안다. 너희 아들 낳아서 이스마엘이라 하고 내가 네 인생과 자녀를 책임질게. 잘 되게 해줄게. 잘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려고 그래도 자꾸 못된 짓 하고 불순종하고 가면 잘 될 수가 없어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그렇게 됐었지. 어쨌든 너 주인 집에 다시 돌아가라. 괜찮아.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국가와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기막힌 갈등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시기, 질투, 미움, 방황, 싸움, 전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고통이고 슬픔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불행 속에서도 내 형편과 내 인생을 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찬송가 272장 하나 하십시다. 예수께로 나가면 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병 찬다. 영광의 찬송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실망한 이
대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자, 지금 공동체 성경,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이 시작되어서 읽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그 신상의 꿈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하게 한 것을 봤습니다. 이 신상의 꿈이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제국들. 이거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지만 몇백 년 후에, 몇천 년 후에 영원토록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꿈이란 말이에요. 다니엘은 구약 성경의 예언서라고 그럽니다. 세계사를 예언한 거예요. 마침내 이 신상을 금, 은, 이렇게 동, 못, 철, 흙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늘에서 이상한 돌이 나타나서 신상을 쳐서 부서뜨리고 이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될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무서운 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이런 존재가 있는데 주님의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걸 싫어하는 존재가 있는데 사단 마귀란 말이에요. 사단은 이간시키는 존재고 깨뜨리는 존재예요. 해치는 존재거든. 이 뜻이 이간자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예수님 탄생 때문에 그때에 2살 아래에 있는 애들 피를 봤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모든 길은 로마 시대의 길을 엄청 잘 닦았다 그랬잖아요. 이때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려고 보니까 그쪽 동네 좀 특별한 사람 헤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말이 왕이지 하나의 그 지역을 책임지는 과거의 어떤 영주라고 할까 그 정도의 수준인데 어쨌든 분봉왕이라 그래요. 그 지역을 맡은 왕으로 세웠습니다. 헤롯을. 이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이를 갈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가 죽이려고 한 것 같지만 헤롯을 충동질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하는 것이 마귀 역사란 말이에요. 왜냐?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페르시아 지역, 바빌론 지역에 천문학이 엄청 발달을 했거든. 그 시대는 별의 움직임을 보고 시대를 추측을 하는 일이 많아서 거기에서 수천 킬로의 그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별을 왜 연구했습니까? 이 시대가 지금 어떤 굉장한 별이 나타났는데 왕이 나타난 별이야.
그러니까 별을 따라오는데 보니까 이 베들레헴에 왕이 나타났다는 이 정보를 갖고 온 거예요. 그걸 헤롯 왕이 듣게 된 것이지. 그러니까 자기하고 자기 자식들이 계속 왕통을 이어가고 영원히 이스라엘에서 왕을 해먹어야 되는데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 베들레헴 땅에 났다고 하니까 눈이 뒤집히고 미쳐버리는 거죠. 이 헤롯 왕은 자기가 왕을 하기 위해서 자식까지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 그런데 헤롯이 이 짓 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호적상 부친이 된 요셉에게, 호적상 부친이에요. 그 피가 섞인 건 아니에요. 이 요셉하고 성령으로 잉태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요셉은 구약 성경 창세기 야곱의 아들도 요셉이 아닙니다. 이름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빨리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천사를 통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3, 14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예. 이 꿈에서 이 얘기를 듣고 그 산모를 데리고 짐 싸들고 막 급하게 밤에 이 애굽으로 도망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그 요셉이 얼마나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를, 여기서 순종하는 사람인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단은 이 사단의 역사인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때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아예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잖아요. 이 예언 이후에 계속 사단은 역사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지도 못하도록.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여종 하갈을 첩으로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고 아브라함 부부를 깨질 뻔하게 한 것도 마귀 역사예요. 아브라함이 젊은 여종 하갈을 선택해서 늙은 아내 사레를 차버렸다면 마귀는 그걸 원했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론 또 다시 방법을 찾으시겠지만 머리 아플 뻔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상국가예요.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비된 나라예요. 아브라함이 그 국가의 국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종교국가라고 하는 것을. 그런 종교의 자유가 이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유대민족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이 나라의 유대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끊기 위해서 시대마다 역사를 하는 것이지, 사단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아예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을 시키고 씨를 말리기를 원했지만 아수르 제국에서 북이스라엘은 씨를 말려버렸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가 들어있는 바벨론에서는 씨를 말리지도록 하지 않고, 바벨론은 자기들이 속국이 된 나라에 그 민족이 따로 살 수 있도록 민족 공동체를 허락하는 이런 정책을 폈기 때문에 씨를 말릴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바벨론에서 보호를 받는 상황이 된 것이지. 그래서 유대민족은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포로로 잡혀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에 누구를 통해서 돌아옵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해방을 얻게 되는 걸 우리가 앞에서 봤죠. 한때는 페르시아의 국무총리였던 하만을 통해서 유대인의 씨를 말리려고 했잖아요. 하만을 통해서 유대인의 씨를 말리려고 한 사건이 구약 성경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에스더 성경, 이 에스더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에스더는 당시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된 유대인이에요. 아하수에로 이 페르시아 왕은 그리스를 치러 갔던 사람이야. 크셀크세스라고 나와. 영화에도 나옵니다. 300인 용사 이런데 그 왕이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왕이야. 그 가서 완전히 피를 보고 페르시아가 무너지는 상황이 돼요. 그 그리스에서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페르시아를 먹어버리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에스더는 당시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된 유대인이에요. 에스더의 신분은 유대인이야. 하만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총리가 그 왕비가 유대인인지 몰랐지. 그래서 그 삼촌 모르드게를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서 자기 민족을 구하게 돼서 이때 유대인이 씨를 말려고 했다니까. 이 하만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총리가. 그러니까 참 유대인들도 할 짓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정말 불쌍한 민족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고. 에스더 3장 13절과 4장 3절. 이에 그 조서를 역줄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저때 완전히 진짜 유대인들이 씨를 말릴 뻔했습니다. 저때.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하수에로 왕에 원래 왕비가 있었어요. 왕비가 있었는데 왕에게 밉보여가지고 이걸 폐위가 되고 다시 왕비를 구했는데 에스더가 간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왕비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왕 앞에 금식하며 나아갔는데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한 며칠 금식하니까 얼마나 이뻤겠어. 그 왕이 보니까 눈이 그냥 훅 가버린 거야. 그래서 금호를 딱 내어밀고 금호 안 내어민 상태에서 오라고 안 했는데 가면 죽는 거거든. 왕비라도 내어밀고 네 소원이 뭐냐 뭐 나라의 절반이라도 이렇게 하여튼 이랬겠지. 그래갖고 내가 지금 우리 민족이 다 저 하만 저 인간 때문에 죽게 생겼습니다. 이래갖고 왕이 허락을 하고 왕이 또 분하게 여기고 해서 하만을 그냥 다 알아서 죽이고 이래갖고 유대인들이 다 살게 됐죠. 그러니까 유대인만 마귀 입장에서는 씨를 말리면은 구세주 그리스도는 못 오는 거니까 이때도 유대인을 처리하지 못한 사단은 알렉산더 대왕이 일으킨 이 나라가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을 통해서 철학과 문학과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로 유대인을 변질시키고 오염시키는 전략을 편 거예요. 헬라 시대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걸출한 사상가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인생은 무엇인가? 사람은 어디서 시작됐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의미 있는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의미 있는 얘기도 많이 했지만 자기도 잘 모르는 헷갈리는 얘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개인 과외 선생님으로 이제 쓰임 받았거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의 인격과 정신세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알렉산더 아버지가 필립 대왕이라 그랬죠. 그리스 그쪽 지역 테베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서 그때는 거기에 왕이었는데 또 하도 전쟁하다가 또 전쟁 나가서 죽었죠. 필립 왕은 죽고 알렉산더가 20살 때 왕이 되는데 알렉산더가 볼 때 막 울었대요. 자기 아버지 때문에 그냥 원망스러워서. 아버지가 그래 온통 돌아다니면서 다 나라들 정복하면은 내가 정복할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울었대. 아주 어릴 때부터 전쟁신이 들어가지고 알렉산더가 20살 때부터 막 전쟁해 나가는데 얼마나 전쟁술이 뛰어난지 10년 살면서 하여튼 그 유럽, 아시아 뭐 엄청난데 인도까지 먹을 뻔할 정도로 다 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거지. 로마를 준비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 알렉산더의 인격 정신세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큰 영향을 끼쳤는데
이때에 사단은 올림픽을 활용해서 유대인들조차 올림픽에 정신이 다 뺏기게 한 거예요. 로마 콜로세움 한번 봅시다. 영상. 네. 저것이 포로들이나 종들 또 굶주린 사자들을 집어넣어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고 사자에 잡아먹히게 하고 그런 경기를 즐기던 장소가 저 콜로세움이에요. 저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예.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저 흔적들이. 그 다음에 고대 올림픽 경기장 한번 봅시다. 예. 고대에는 천장 저런 시설들이 없고 그냥 바닥에 돌만 계단식으로 쫙 깔아가지고 저기에서 올림픽을 했던 것이죠. 헬라 제국과 그리스는 올림픽의 나라예요. 지금 또 올림픽 할 때 불씨를 어디서 가져옵니까? 저 동네에서 하얀 이 혼이불 같은 옷을 입은 여자들이 그 여신 같은 사람들이 또 태양에서 불을 받아가지고 그 불을 갖고 오잖아요. 그 불을 붙여서 올림픽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 쪽에서, 터키 이쪽에서. 당시 예루살렘에도 올림픽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큰 운동장 스타디움을 건설을 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오늘 이렇게 우리처럼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열심을 해야 되는데 이거보다 올림픽 경기 보러 가는 걸 더 좋아했대요. 그 예수님이 유대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 정말 이 장난이 아니라니까. 사단이 이걸 막기 위해서 오늘날은 예수 믿기 더 힘들어요. 더 우리 마음 뺏길 일이 훨씬 많습니다. 더 정신 차리고 더 기를 쓰고 예배 드려야 돼. 할렐루야. 더 우리의 물질 뺏고 정신 뺏고 시간 뺏고 할 일이 훨씬 많아요. 지금은. 그런데 또 사단 입장에 보면 사단도 할 짓이 아니야.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루도 발 뻗고 잘 수가 없어. 사단도 날마다 우울증 걸려 죽을 지경이에요. 사단도 좀 안 돼서 좀 어떻게 생각하면 마침내 예수님이 30살이 될 때까지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고 얼쩡얼쩡거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어느 날 30살이 되더니 금식기도 하러 간다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야. 그래서 사단이 뭐지? 하고 긴장해서 봤죠. 그런데 예수님이 금식기도 하러 가는데 약간 느낌이 안 좋아. 소름 끼쳐. 그래서 저거 봐라. 저 지금 뭐 하려고 저러는 거지? 왜 30살 될 때까지 조용히 있더니 왜 저러는 거야? 그래 보니까 예사롭지 않아서 안 되겠구나 한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3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강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네. 가만 우리가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 저 예수를. 이날 이후 예수님께서 3년간 자기가 누구신지를 알리고 그리고 제자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마귀가 괴로워서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돈을 좋아하는 예수님 가까이에서 돈을 좋아하는 가룟유다와 그 당시 기득권 세력인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 왕을 충동질해서 예수님을 완전히 끝장내기로 사단이 작정한 거예요. 이게 전부 사람이 하는 일 같지. 지금도 악하고 슬프게 하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사람이 하는 일 같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6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정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사단이 들어가니 문제는 이 컨셉이 사단이 자멸하는 짓임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냥 그 꼴을 볼 수가 없었을 뿐이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자기의 머리가 완전히 박살나는 것임을 사단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지. 완전히 머리가 박살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는 것임을 알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께는 안 돼.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는 이 죄와 마귀 역사를 이길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사단은 우리에게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사단이 별짓을 다 해도 우리한테 안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구약 성경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하신 여자의 후손, 수많은 왕, 제사장,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 예언하신 그분, 신약 성경의 헤롯 왕 때의 로마 시대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운명하시며 다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일이 끝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근데 믿지도 않습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데. 힘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내가 당할 고난과 죽음과 저주를 십자가에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왜 믿지도 안 하냐고. 지옥 가야 마땅하지. 지옥 안 가는 게 미안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 놓은 걸 믿기만 하면 되는데 안 믿으니까 지옥 가는 게 당연하지. 안 믿는 사람 다 지옥 가세요. 당당하게 가세요. 안 믿었으니까. 할 수 없지 뭐.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도록 십자가에 다 승리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고통과 아픔은 내 속에 있는 죄성과 마귀 속성 때문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남에게 큰 피해를 주고도 자기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아들이 없어서 큰 갈등과 부부간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인간관계에도 내게 덕이 된다면 못할 것이 없다는 이기심 때문에 서로 피해를 줄 때가 많고 상처 주고 울게 만드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온갖 슬픔과 불행 때문에 아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쉽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기까지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또 지구 위의 가장 큰 전쟁은 사실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한 영혼을 죽이느냐 살리느냐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심각성을 정말 알지도 느끼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가장 큰 가치를 느끼고 즐거워하며 예수 믿는 일에 올인하지 않는다면 마귀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죄와 마귀의 일을 보게 하옵소서. 은혜를 갈망하며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다가 사실적인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께 빠지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숨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영적인 전쟁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내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싸움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받는 축복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영적인 눈을 열고 보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슬프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살고 싶지 않게 하는 일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속에 있는 죄성과 사단의 역사임의 영적 전쟁이고 싸움인 것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하시고 한 영혼이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이며 이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허락하여 주셨고 수많은 예언과 성취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일을 다 이루셨는데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어두움의 일을 분별하게 하시고 빛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은혜 받는 것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실적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로 행복하게 하시고 예수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주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